오늘 프린트 보기 전에 먼저 말씀을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부터 16절. 이 아가페 사랑의 공동체인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하면서 계속 인용했던 그 중심이 되는 말씀인데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아가페 사랑의 공동체인 예수님의 몸된 교회 9번째 시간, 예수님의 몸된 교회 목요 이야기 성경학교 341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목요일은 특히 더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 스토리식으로 계속 이어져 가고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그냥 내 필요에 따라 인용해서 써먹는 그것이 아니라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과 구성과 중심이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로 잘 여러분들이 깨닫고 그렇게 제대로 진리를 따라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핵심은 바로 아가페 사랑의 공동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본론이 아직 오늘 중에 본론이 좀 들어가게 되겠지만, 그래서 지난주까지도 계속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이 아가페 사랑,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아가페 사랑의 공동체인데, 그래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 예수님의 교회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름은 여러 가지 지금 교회들마다 지역마다 성경에도 에베소 교회 서문학 교회 다 교회 이름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중심, 그 핵심, 그 본질은 무형의 교회로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래서 머리 대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만이 높아지고 예수님만이 절대적이 돼야 되고 예수님에 의해서 다 지체로 통제되어져야 되는 그것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인데, 그래서 이름은 다 틀릴지 모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교회가 진짜 성경적인 교회,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종교적인 교회, 유대적인 교회, 마귀에게 지배받는, 그래서 마귀적인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진짜 몸된 교회인지 안 교회인지를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계속 시리즈로 지금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로 그렇게 온전히 가기 위해서는 구조적으로 어떤 것이 되어야 되냐고 계속 지금 말씀드리고 있었는데, 바로 두 번째 조건의 부분이 있었죠. 아가페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 위한 조건과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 첫 번째가 지금 오늘 본문을 읽어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사랑할 목적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으로 그렇게 양육하기 위해서, 새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아가 사랑의 아가페 사랑의 본체로 오셨고, 그리고 아가페 사랑의 나타나심으로 오셨고, 아가페 사랑의 확증으로 나타내셨고, 아가페 사랑의 완성을 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새 계명, 아가페, 내가 너희를 아가페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아가페 하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계명을 주고 가신 그 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닮아간다라는 건 예수님처럼 우리도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양육받는 것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 이름은 여러 가지일 수 있으나 방향성과 목적성은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바울파니, 게바파니, 그다음에 아볼로파니, 그리스도파니, 이렇게 사람을 중심으로, 목사를 중심으로 어떤 사상이나 사명이나 어떤 이론이나 교리나 교파가 갈라져서는 이건 예수님의 몸이 나뉜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난주 계속 시리즈로 좀 더 강조해 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오직 물주는 이와 심는 이가 있지만, 그 역할이 있지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들어가지만, 예수님의 진짜 몸된 교회의 참된 구조로서 온전한 아가페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자라게 하시는, 그리고 물 주고 심게 하는 그것의 역할을 통제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자라게 하시는 분이신 예수님만이 절대적인 분이고 그분만이 존중되어져야 되는 그 교회 구조가 되어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유까지도. 예.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사모함, 진리에 대한 사모함, 예수님에 대한 존중감, 이것에 대한 중심이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마음을 열어서 아무리 중매자가, 예수님이 세워주신 중매자가 진리대로 제대로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또 아볼로나 그 변질시키지 않고 제대로 진리를 전했다 할지라도 받는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에 대한 존중과 사모함과 이런 것이, 진리에 대한 것이 없다라면 예수님은 오히려 못 알아듣게 하시고 귀를 막아버리시고 깨닫지 못하게 하신다라고 그 이유를 설명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듣기 전에는 항상 겸손하게, 말씀 앞에 겸손하기 위해서 그렇게 먼저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모인 곳이고 사람을 통해서 전달되는 곳이지만 베드로를 세우고 또 아볼로를 세우고 그 다음에 또 사도 바울을 세워서 사람의 입을 통해서 증거되는 말씀이고 전파되는 것이지만 사람이 주인공이 돼서도 아니고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도 아니고 사람이 영광을 받아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적인 교회는 계속 사람이 이론으로는 다 알지만 목사가 좌지우지하고 목사의 역량에 그의 사명과 그가 받았던 어떤 계시와 그가 받았던 어떤 사역에 대한 어떤 것 때문에 교회가 다 분파가 갈려지고 교회마다 색깔이 다 틀려져요. 아니요. 교회의 색깔은 오직 예수님이어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어야 되고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이어야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어야 되는데 여러분 보시면 교회들마다 추구하는 것이 다 틀려요. 예수님을 표방하면서 끊임없이 계속 어떤 선교나 전도나 구제나 기타 이런 쪽으로 교회가 다 틀려져요. 목적성이 다 틀려요. 방향성이 다 틀려요. 여러분 이거는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돼요. 성경에서 교회를 세운 목적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다른 모든 지체는 차별이 없는 동등된 관계여야 되는데 형제요 자매요 높낮이가 없고 역할의 차이일 뿐인데 교회가 자꾸 높낮이가 생겨요. 직분이란 그것이 예수님이 가장 낮아지신 것처럼 가장 낮아져서 섬기는 역할이고 서로를 섬기는 역할이고 그 직분에 경중이 없어요. 그러나 인간의 관점에서 마귀적인 관점에서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어떤 직분이 더 높아 보이고 어떤 역할이 더 대단해 보이고 어떤 사람이 더 뭔가를 많이 한 것 같고 어떤 것은 하찮은 것 같고 이거는 벌써 예수님이 통제하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다 귀한 거예요. 다 예수님의 신체에 붙어있는 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비유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실제로 그런 영적인 관계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이 의미가 굉장히 깊다고 말했죠. 다르게 변질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신체 어떤 기관 하나라도 병들거나 어떤 기관 하나라도 망가지거나 어떤 기관 하나라도 아픔이 있으면 몸 전체가 아플 수밖에 없고 병신이 될 수밖에 없어.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팔 하나 떨어져 나가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역할상 부분에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의 구조가 다 모든 영광이 예수님께만이냐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의 어떤 높낮이가 있거나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것이 있거나 그리고 방향성과 목적성이 자꾸 헌신을 요구하거나 교세를 자꾸 키우거나 건물에 집중하거나 부동산을 늘리거나 숫자를 늘리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다. 그것이 부흥이라고 자꾸 가르치고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에요. 예수님은 숫자를 보지 않거나 않으시거든요. 외형을 키워. 그건 다 종교적인 것들이에요. 그래서 영광 받는 건 목사밖에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지도자들밖에, 그 이단들이나 다 똑같은 방향성과 목적성으로 가고 있는 거. 이단들도 다 그렇게 헌신을 강조하고, 그렇게 물질을 강조하고, 그렇게 뭔가를 요구한다라는 것이죠. 그게 다 예수님을 위한 거라 그러고, 그것이 천국 가는 길 어떤 것이라고, 가서 상 받는 거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교회의
본질의 목적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예수님만이 존중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뜻만이 서야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나가 기준이 돼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에 초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나, 예수님은 어떤 것을 원하시나를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봐야 되고, 그 뜻대로 순종하고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말씀이 선포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받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볼게요. 골로새서 2장 2절. 나는 여러분이 마음의 위안을 받아 사랑의 강한 줄로 서로 결합되고 또 참된 확신과 분명한 이해로서 그리스도를 깨닫는 풍부한 경험을 갖게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실체, 예수님에 대한 마음, 예수님에 대한 원하심. 그래서 그분은 아가페 사랑의 본체로 오셨기 때문에 성경에 말하기를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하고 서로 사랑의 열매를 맺으려고 할 때에 예수님을 알아간다. 그 방법 외에는 예수님을 알 방법이 없어요. 성경에 예수님을 아는 방법이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성경을 연구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외워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그래서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깨닫는 풍부한 경험을 갖게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제 드디어 밝혀진 하나님의 계획의 비밀은 바로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느끼고 근데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할 시간이 없어요. 예, 일하기 바빠서 사명과 사역과 헌신 때문에. 이제 드디어 밝혀진 하나님의 계획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게, 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능력과 아직 알려지지 않은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그대로 감추어졌습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의 교묘한 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을까 염려해서입니다. 거짓부. 예, 교회 십자가 걸고 다 예수님 얘기하고 뭐 천국 얘기하고 다 얘기하는데 정작 교리를 얘기하고, 예, 사상을 얘기하고 다른 종교적인 것들을 자꾸 주장하고, 예수님을 깨닫고 예수님 안에 다 있는데, 예수님의 생명인데, 예수님이 길인데, 예수님이 영생인데,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에 대한 것이 없어요. 예수님 얘기 자체가 교회에서 없어졌다니까요. 다음 세대를 세우고 뭐 그 일이 더 계속 그 일만 얘기해요. 예, 다음 세대만 강조하고 있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것만 강조하고 있고, 전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것만 강조하고 있지, 그 자체가 말씀하고 제자 뭐 하면서도 정작은 예수님이 없다니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느끼지 못한다니까요. 자, 비록 몸은 여러분과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에 질서가 잡혀 있고 또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의 신앙이 견고하다는 말을 듣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를 믿었으니 일상생활에 문제가 있었어도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생기 넘치는 생활을 하십시오. 문제가 있어도 관계가 없어요. 세상에 환경이 어떻든 관계가 없어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어 예수님의 통제를 받는 사람들은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 가기 있기 때문에 생기 넘치는 생활을 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항상 기쁘고 모든 범사에 감사가 되어지고 항상 그 어떨 때마다 예수님을 찾고 의지하는 어떤 방향성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분의 터 위에 서서 살아가십시오. 예. 주님 안에서 성장하여 진리 안에 서서 강하고 건전한 사람이 되십시오.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예,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일에 감사하며 기쁨이 넘치는 생활을 하십시오. 8절에 헛된 철학에 속아서 예수님의 본질인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을 따라감이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면서도 교리에 빠지고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면서도 교파적인 것과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면서도 헛되이 믿게 만들고 이제 인간의 사상으로 변질시키는 것, 사람의 계명으로 잘못 가르치는 것,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과 기쁨을 빼앗기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러한 철학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이나 사상에서 나온 잘못되고 천박한 기초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기초에 세워진 다른 사상,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따라가지 않게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할 때만이 그 어린아이를 버리게 되는 거예요. 뒤에 이제 나옵니다, 그게. 자, 그래서
진짜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서 아가페 사랑의 공동체적인 교회로 온전하게 가기 위해서는 바로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통제 안에서 모두 다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모두 다 예수님에 대한 것으로 모든 영광을 다 예수님께로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만이 깊이 주인으로 자리 잡아야 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0장 28절 이제 여러분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성령께서 맡겨주신 양떼를 잘 돌보십시오. 목사 개인의 양이 아닙니다. 목사가 목자라고 자꾸 얘기하고 그러면 자기가 주인공인 것처럼 자기 말을 이거 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를 자꾸 높이는 자들. 성령께서는 여러분을 감독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값을 치르고 사신 그 교회를 잘하게 하시는데, 자, 감독자로 세웠지만 성령께서 그 교회를 잘하게 하세요. 아까 말했죠. 머리 대신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그 안에서 성령이 함께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잘하게 하시는 거예요. 목사가 잘 가르치고 목사가 뭐 잘 프로그램을 하고 목사가 뭘 해. 저는 큰일 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29절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 때와 같은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양떼들을 마구 해칠 것이며 여러분 중에서도 진리를 왜곡시키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기를 따르게 양떼를 해치고 그리고 진리가 왜곡되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아가페 사랑의 공동체로서 제대로 된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서 제대로 가지 못하게 하는 거짓 사상,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잘못된 교리를 전파하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아닌 다른 사상을 전하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오냐 하면 목사인 자기 일을 따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강력한 이단들이 다 교주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표방하며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면서 목사가 자기 인기를 자기가 주목받으려고 그래요. 자기의 목소리가 자기의 생각이 들어가고 자기 사상이 들어가고 함부로 강단에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막 이러는 여러분, 교회를 분별하셔야 돼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인지 예수님이 세운 사람인지 자기의 일을 하는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속아서 미혹당해서 나오잖아요. 거기에 진리를 왜곡시켜서 그래서 자기를 따르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그곳에 속해 있어서 여러분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지를 여러분 빨리 분별하셔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2절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어떤 구조로 가야 되느냐 하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중매자는 예수님이 세운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이 세우신 중매자들은 바로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이 기본이 돼야 돼요. 목사가 돈을 탐하거나 돈 얘기를 자꾸 하거나 결론은 다 종교적인 교회들은 돈이 목적이에요. 자기 생활이 부유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자기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들이 자기가 높아지는 거예요. 자기가 권세나 명예나 이런 것들로 교세를 크게 하고 뭘 자꾸 확장하는 게 예수님을 위한 것 같지만 성도들이 헌신을 자꾸 끌어들이는 거. 특히 불과 꽤 얼마 전부터 자꾸 평신도 사역자를 평신도를 지도자 만들고 평신도를 일꾼 평신도라는 이 칭하 자체가 용어 자체가 물론 잘못됐지만 어찌든 사용되고 있으니까 설명하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일반 성도들을 집사들을 또 세워가지고 그들을 또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서 신학도 가르치고 또 성경도 가르치고 해서 평신도 사역자로 만드는 것이 부음이 되어버렸잖아요. 그 본질 속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게 일반 이제 신학을 하고 또 사명을 가져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사역을 하는 사람들, 전도사나 또 부목사나 이런 사람들은 사례도 줘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그들은 영원히 또 그들은 나가서 또 자기 교회를 개척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때는 그들을 못 믿는 거예요. 이 교회가 자기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들이.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하는 이유들이 그래서 가족끼리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이유들이 그러니까 사모를 목사 만들고 사모를 자꾸 교회의 어떤 지도자로 만들어서 영향을 주는 사람을 여러분 이건 성경적이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을 세워서 지도자를 만들면 부리기도 쉬울 뿐만 아니라 돈도 들지 않죠. 사실은요. 그리고 그들이 나가서 뭘 할 그거는 없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깊이 있는 의미를 보셔야 돼요. 그게 그들을 위한 게 아니에요. 이게 정말 그들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그 본질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자기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자기들이 해야 될 그것이 따로 있는 거예요. 예, 정말로. 그럴싸하게. 그러니까,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뭔가 앞서기를 원하고, 막 성격이 막 이런 사람들은 거기에 뽑혀서 막 그냥 춤추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죽을 똥 살 똥. 근데 여러분, 그거는 보장이 없어요. 심하게 말하면 이용당하는 거예요. 잘못 여러분 하시면. 그러면서 가정이 온전해질 수가 없죠. 두 가지를 겸할 수 없으니까. 영광은 다 목사가 거둬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서 또 자기의 뭔가를 취해요. 알아주지 않으면 또 삐지고요. 이상해요, 그 열매들이. 이건 예수님의 몸된 교회 구조가 아니에요. 모든 것이 예수님이 해야 돼요. 예수님 의해서 진행되어져야 돼요. 근데 목사가 사람을 이용하려고 그래요. 목사가 어떤 프로그램을 갖고 오고, 목사가 어떤 프로젝트를 갖고 오고, 목사가 자기 머리에서 연구를 해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다 정착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더 구조를 해서 더 뭔가 정신없이 만들어서 많은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헌신하게 만들까? 계속 그것만 하는 거예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만 사랑하며, 예수님만 목적하며, 예수님만 의지하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렇게 되는 것에 마음을 졸이지를 않아요. 고린도후서 11장처럼. 진짜 중매자는 그것에 초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눈을 뜨셔서 분별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23장 5절, 그들의 모든 교회, 종교적인 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아닌 교회는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목사부터 그러니까요. 그런 목적이니까 그 안에서 열심히 일하는 성도들도 다 사람을 목적으로 해요. 열매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며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선생이라 칭함받고 지도자라 칭함받는 거, 여러분 이걸 두려워해야 돼요.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선생은 하나,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 형제예요. 같은 역할이 다 몸이요, 다리요, 역할일 뿐이지 다 동등돼요. 예수님만이에요, 그거는. 베드로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니고, 사도 바울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다 그냥 역할일 뿐인 거예요. 예수님의 통제를 받는 거예요. 그 안에서 다 같이 양육받는 것 뿐이에요. 같은 양으로서. 예수님만이어야 돼요. 지도자든, 높임받아야 되는 아버지든. 볼게요.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되는데 교회는요, 끊임없이 목사부터 자꾸 높아져야 돼요. 높아지려고 그래요. 어떤 권위를 스스로 가지려고 그래요. 이거는 정말 뭘 모르는 거예요. 정말 그 안에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처음부터 겸손한 것부터 그 예수님의 그 길 자체를 가르치게 돼 있어요. 그게 아닌 것부터 알게 하신다니까요. 마귀는 끊임없이 높아지고 끊임없이 주목받고 끊임없이 자기 혼자 영광을 취하려고 하잖아요. 이게 좀 심하게 표현하면 목사와 부목사도 차이가 너무 많아요. 여러 가지 차이가 많아요. 목사는 부목사를 부리는 사람으로 천만의 말씀이라니까요.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교회들의 구조가. 동등되다고 생각지도 않은 거예요. 종처럼 부리고 노예처럼 부린다니까요. 자기가 월급 주는 사람인 것처럼. 어떤 회사에 똑같이 안수 받았잖아요. 알고 보면. 그렇게 임명시켜서 함께 교회에서 그 일을 한다라면 역할일 뿐이지 그것이 그 부분이 취급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2장 1절.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아가페 사랑의 공동체가 되려면 교회 일을 맡아서 예수님이 세우신 그 직분자들 자체가 뭐가 되어야 되냐면 동등된 관계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 부분부터 돼야 돼요. 차별이 없어야 돼요. 차등이 없어야 돼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골로새서 3장 11절입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는 이 말이에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안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그런데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아닌 교회들은, 종교적인 교회들은 예수님을 표방하면서 엄청나게 차별이 많아요. 여러 가지로. 학벌의 차이, 그 차이 각각이 차별로 되어버리고 말아요. 예. 그래서 서로 어떤 같은 사람들끼리 인위적으로 뭔가 자꾸 묶어 놓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레벨이거나 뭐 아니면 뭐 어떤 그 학력 수준이나 또 직업적인 거나 이렇게 공통성을 인간적으로, 공통성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공동체가 공통성인데 인간의 어떤 것으로 분류해 놓는단 말이에요. 구역을 만든다든지 어떤 성교회를 만든다는 할 때도 보면 그런 식으로 엮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골프도 같이 골프 치러 가는 끼니끼리 가고 뭔가 이렇게 그 어떤 공통적인 것, 인간적인 공통점을 세워서 그렇게 하려고, 그 자체가 사실은 차별인 거예요. 알고 보면 차이를 드러내는 거고요.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요 만유의 안에 계시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히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러기 때문에 이 구조가 되어지지 않고는 교회는 끊임없이 주를 위한 일을 하고 사명을 하고 사역을 하고 헌신을 하면서 그 안에서 굉장히 많은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나눔과 파갈름과 분파가, 이건 기본적으로 그건 당연히 없어야 되는 일들이고 없는 길을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이것들로, 지금 종교적인 교회들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아닌 교회들은 이것들로 기본적으로 끊임없이 분쟁과 시기와 다툼, 에너지 소모를 하고 있어요. 사단이 가지고 휘저을 수밖에 없는 것들이 이거예요. 차별을 갖고 있거든요. 누가 헌신 많이 했니? 누가 전도 많이 했니? 누가 뭘 똑똑하니? 누가 무슨 직분을 가졌니? 전혀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통제를 통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구조가 성경으로 쓰여지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방향성과 목적성이 그것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고 그 길과 그 방향성을 가지 않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다고 하지만 인간끼리, 세상 사람이 모이는 집단보다도 더 못해요. 예배드리고 뭐 할 때만 거룩한 척이죠. 그 안에는 내부적으로는 시기, 질투, 다툼, 분쟁이에요. 저것도 목사님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고 아이고 뭐 이런 것들이 사단이 그 심령 속에서 엄청나게 가지고 놀아요. 그것 때문에 삐져서 교회 안 나오고, 그것 때문에 문제. 여러분, 그건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인간의 모임이지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구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가 바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아가페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구조의 것이 되어져야 이제 사랑이라는 목적성을 갖고 가게 되는데, 이것이 안 되면 서로 동등되거나 또 목사를 중심으로 사람을 중심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머리 대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래서 다 누구나 예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으로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다 다른 뭐 교회마다 추구하는 목사의 어떤 계획이나 사명이나 어떤 계시나 이런 것을 통해서 목사가 주는 어떤 그런 사명의 길을 가는 것, 그런 사상의 길을 가게 되면 결론은 분쟁과 시기와 다툼과 이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분의 속해 있는 교회들이 그 구조인지, 성경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이런 구조로 가고 있는지를 분별하셔서 여러분들이 그 길을 분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는 진짜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아가페 공동체라는 이것이 목적으로 세워졌고, 이것을 향해 가야 되고, 이것을 위한 것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건 정말 핵심 중의 핵심이에요. 교회를 분별하는데, 마지막 시대에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데, 적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건 바로 이 본질을 알아야 돼요.
성경이 진짜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 자, 일단 위에 원고부터 먼저 읽어드릴게요. 이제부터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머리의 통제만을 받는 것이어야 되고, 그래서 서로 관계, 성도들과의 지체의 관계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어야 되고, 특정 지체의 기능과 특정 지체의 능력과 특정 지체의 한 사람의 능력이 뛰어나도 그 지체 자체만으로는 몸으로 입만 있어서도 안 되고 팔만 있어도 안 되잖아요. 예, 할 수가 없고 몸이 될 수가 없다. 붙어 있어야 하는 것이고 반드시 공동체로 서로 섬기며 몸의 영광을 위하여 연합하는 것이다. 그래서 서로의 기능을 비교하며 역할을 비교하거나 능력의 높낮이를 자랑할 수 없고, 그 안에서는 서로 역할 때문에 시기나 질투나 다툼이나 분쟁이나 분파가 용납될 수 없는 것이, 있을 수도 없는 것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이다. 기본이어야 돼요. 아가페 사랑의 공동체인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아가페 사랑의 공동체인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성경에서 말하는 방향성과 목적성은 뭐냐 하면, 아가페 사랑을 하는 것 자체가 목적인 것이어야 돼요. 다른 사명과 다른 사역과 다른 것을 주장하면 여러분 그건 위험한 거예요. 이것만이 목적이에요. 이 안에서 뭔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기본이 먼저 된 상태에서 되어져야 돼요. 자, 외적인 어떤 일이나 어떤 일에 대한 성과나 업적을 하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어떠한 다른 일을 하거나 어떠한 뭔가 업적을 내거나 교회 성도들끼리 모여갖고 다른 어떤 일적인 그런 뭔가를 하기 위한 곳이 아니에요. 그 안에서 온전히 예수님의 사랑을 이루고 실천하고 나타내는 것이어야 돼요. 볼게요. 부흥이라든지 교세를 자꾸 확장하기 위한 목적의 선교라든지 그런 목적으로 천국의 빈자리가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된다라는 건 말로 나가서 선포한다는 그 성도들에게 주어진 것들, 기본적으로 특히 말로가 아니라 삶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게 전도라니까요. 원래 증인된다는 뜻이 제자 되라고, 제자 삼으라고 하는 건 바로 너희가 스스로가 먼저 사랑의 열매가 되어져야 되고, 아가페 사랑의 열매가 되어져야 되고, 너희가 또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본으로 삶으로 살아가는 자체가 그게 제자 삼는 길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살지 않고 말로 해갖고 앉혀놓으면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그냥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교회에 속해 있고 그래서 헌신하고 예를 들어서 거기서 봉사, 그것으로 예수님의 구원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잘 아셔야 돼요. 자, 그것으로 예수님 자체를 믿는 것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선교나 전도 등 각종 행사나 프로그램, 사역이나 사명 등의 일을 위한 것이나 주를 위한 어떤 일들과 주를 위한, 예수님을 위한 거에 하면서 뭔가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다. 주를 위해서 헌신하며 봉사하며 사역하면서 오히려 그 일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본질적인 그 계명을 행하지 못하며 오히려 주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서로 잘한다고, 잘났네 네가 잘났네 하면서 오히려 사랑하라는 계명의 본질을 실천하지 못하고 오히려 계명을 어기게 되는 일을 만들게 된다라는 거예요. 분쟁하고 다툼하고 시기와 질투와 판단과 판단입니다. 또 비판과 정죄의 열매를 맺게 만드는 곳이 곧 무슨 교회냐 하면 종교적인 교회예요. 교회 행사하면서 추수감사절 하면서 하면서 서로 하고 카타타 준비하면서 거기서 싸우고 삐지고 이러고, 누구는 솔로 시켜주고 어떠고, 누구는 맨날, 그럼 그건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구성원이 아니에요. 기본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교회 구조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방향성 자체가 잘못 배워서 그렇다니까요. 제대로 배우면 그렇게 역사될 수가 없어요. 자,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종교적인 열심과 행위와 주를 위한 어떤 사역과 어떤 사명을 잘하고 있느냐 아니냐를 생각할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주를 위한 일을 열심히 하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내가 성경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주신 계명처럼 내가 실제로 사랑하고 있느냐,
사랑하려고 하고 있느냐. 아가페 사랑을 하려고 하고 있고 사랑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고 있는. 그런데 중요한 건 나는 원래 사랑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사랑을 몰랐던 사람이에요. 아가페 사랑이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그랬던 사람인데 사랑하려는 것에 마음을 두고 예수님만 사랑하려고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잘 되지 않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 방향성과 목적성을 가지면서 예수님처럼 마귀적인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살던 사람에서 새 사람, 예수님 닮은 사람,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 마음의 중심을 맞추고 가고 있느냐 아니냐가 현 주소가 돼야 돼요. 그런데 교회는 종교적인 교회는 내가 얼만큼 열심히 했지, 얼만큼 전도했지, 내가 얼만큼 헌신했지, 내가 얼만큼 충성했지, 이런 것만 머리에 남아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로 예수님은 보지 않아요. 절대 그게 아니에요. 성경적인 열매가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님은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새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자, 볼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으로, 사랑할 수 없었던 내가 사랑하는 사람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성장해가고 장성해져 가고 있느냐 아니냐를 항상 점검하고 그것을 그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느냐 없느냐를 점검하고 보고 그것이 공통적인 주제고 방향성인 것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예요. 그러니까 누가 뭘 얼마큼 했니 뭐 많이 이거는 기준도 되지 않아요. 그거는요. 그건 종교적인 교회에서 그런 거예요. 자, 이 목적을 위해서 스스로를 말씀에 비추어 또 예수님을 기준으로 점검하고 내 열매를 돌아보며 더 예수님께 집중하고 생각하고, 이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사랑하려는 방향성과 목적성을 갖고 사랑의 열매를 맺으려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것을 목적으로 방향성으로 가는 사람이면 어쩔 수 없이 예수님만 생각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예수님만 의지하게 되어져 있다니까요. 그 방향 속에 그 방향에 맞는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져 있다니까요. 다른 얘기하면 뭔가 이게 영혼이 갈급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의지하고 또 바라보는 것에 집중하며 가는 것이어야 한다. 이것이 아가페 사랑의 공동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서는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실천하는 것이고 서로 사랑하며 존중하며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의 인격과 마음과 성품을 나타내는 것이고 아가페 사랑의 열매를 맺는 곳이라고 성경의 말씀에는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제자 삼는 것이고 그 말씀의 본질은 내가 아가페 사랑의 열매를 맺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배워서 예수화되어져 가고 변화되어 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새 사람 되기 위한 곳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것 자체가 목적인 곳이어야 돼요. 영적인 요소, 영적인 내용을 양육받기 위한 곳이지 육적인 기능과 육적인 테크닉을 배우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니까. 교회에 나와서 기능적인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것. 영적인 요소를 배우고 깨닫는 것이에요. 종교적인 목적과 교리와 전통의 구조와 또 그런 시스템 안에서는 새 사람이 되거나 예수화되는 양육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종교적인 교회에서는 일하고 뭐하고 자랑하고 드러내고 이거 하기 바쁘지.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화되어져가는 새 사람 되어져가는 내 안에 옛사람이적인 요소, 마귀적인 요소, 여러분 요번에 1박 2일 캠프할 때 제가 그 부분들을 3분의 1도 다 못 다루었어요, 사실은요. 내 속에서 역사하는 영이, 그것을 어떻게 컨트롤하고 그것이 실체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자세한 것들을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몸된 교회는 예수님 안에 꼭 붙어 있는 사람들은 새 사람 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 된다는 과정이 내 안에 옛사람의 영, 마귀가 있었던 그 옛사람의 인격, 그거를 통해서 역사하는 그 영들을 분별하는, 그래서 실제로 사람의 모든 말과 행동과 활동이 영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을 안경을 갖는 그 실체적인 것들을 제가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하여튼
기회가 나중에 주어진다면 또 이어서 2차, 3차로 그 부분을 좀 더 지금 3분의 1 정도밖에 못 다뤄드렸는데 다뤄드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진짜 성경적인 예수님의 몸된 교회. 그 교회는 뭐냐면 성경적으로 사랑하려는 것이 목적이어야 돼요. 방향성이 그거여야 되고 그것으로 고민이 돼야 돼요. 그 열매를 통해서 나를 점검해야 돼요. 내 말을 점검하고 내 행동을 점검하고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존중해야 되며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며 끊임없이 섬기는 것이어야 되고 끊임없이 서로를 위하는 것이어야 되고 격려하며 이런 것이 교회의 분위기여야 되는 거예요. 다른 종교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 안에 들어오면 혼자 겉돌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공동체로서의 어떤 뭔가가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혼자 자꾸 떨어져 있고 혼자 자꾸 분리하고 혼자 자꾸 개인적인 뭔가 하려고 마음이 자꾸 멀어져 있는 사람은 그건 벌써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요. 그 사단적 마귀적인 것이 그렇다 그랬잖아요. 수도사들, 도 닦는 사람들, 영성가들 다 보면 혼자 고행하는 길을 가요. 산속에서 맨발을 걷고 히말라야를 걸으며 다 보면 그 같은 영이에요. 그게요. 수도사들 마찬가지예요. 세상과 단절해서 뭔가 공동체 안에서 찢고 뽑고 하는 거라니까요. 자꾸 그 안으로 들어가게 만드시는 거라니까요. 예수님은요. 혼자 분리되어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니까. 나 혼자서 나는 팔 하나가 떨어져 있으면서 나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는 팔이야. 이럴 수 없잖아요. 형태적으로는 붙어 있었지만 영적인 관계에 연결이 끊어져 있으면 신경이 끊어져 있으면 그건 지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머리에 통제를 받지 못하니까요. 이건 그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고 얘기했다니까요, 여러분. 고집스럽게 자기 주장대로 여러분 악하게 가지 마시고 이 말씀의 본질을 따라가시길 바라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구조상의 본질. 그 전에 여기에 있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있는 내용이니까 그 전에 이 시리즈 할 때 초반에 마태복음 16장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고백을 하고 베드로의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 예수님의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인 예수님의 몸된 교회밖에는 없어요. 이 구조를 따라가지 않고 이 방향성과 이 목적성을 가지 않으면 각자 진짜 흩어져 있지만 교회 이름을 틀리지만 성경적으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통제 안에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예수님이 통제하시는 교회, 예수님이 주관하시는 교회, 예수님이 주인이신 교회, 그 교회라면 어느 지역에 있는 교회든 어떤 곳에 있는 교회든 대화가 통하게 돼 있어요. 서로를 방향성이 같고 목적성이 같기 때문에 그냥 같은 사람인지 같은 것인지 같은 지체인지 알게 돼 있어요. 다른 교회 지역의 교회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여러분 공항이나 이런 외국 공항에 가보면 한국 사람이 거의 없는 그런 공항에서도 그 복잡한 데서도 한국말이 들리면 여러분 그게 통하게 돼 있잖아요. 한국 사람끼리는 벌써 마찬가지예요. 진짜 예수님의 몸된 게 몸에 붙어 있는 거라면 꼭 이 교회 이름을 가진 이곳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냥 중매자가 틀린 다른 중매자 속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베드로가 전하든 아볼로가 전하든 사도 바울이 전하든 나중에 봤더니 서로 같이 배웠던 적이 없는데 12제자 속에 베드로는 사도 바울은 속해 있지 않았는데 예수님께로부터 사도 바울을 예수님 만나고 나서 베드로나 12제자를 만난 적이 없는데 가르침 받은 적이 없는데 그냥 바로 미디안 광야로 아라비아 광야로 가가지고 예수님께 양육받고 그러면서 거의 한 10년이 지난 이후에 복음 전하다가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다른 12제자를 만나서 서로 대화를 나눴더니 말씀의 내용이 똑같네. 사도 바울은 긴장했거든요.
혹시 내가 전한 게 잘못되거나 내용이 틀린 것이 없을까? 베드로에게 점검받으려고 한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과 교제했더니 아니야. 제대로 전한 게 맞아. 말씀의 내용이 같아. 여러분,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마다 분파가 다 틀려. 무슨 파. 그 같은 교단 안에 있어도 또 목사마 때문에 다 틀려. 또 내용들이.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종교적인 교회에 속해서 열심히 사역하고 뭐 충성하고 막 교회 막 부흥하고 전도하고 막 뭐 세운다 그러고 막 이런 교회 뭐 군사훈련 뭐 이런 교회 성도들하고는 기본적으로 이 영적인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안 통한다니까요, 여러분. 이유를 아셔야 돼요. 자, 그 본질을 좀 하고 넘어갈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교회에 대한 것을 얘기할 때 하면서 이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지금도 여러분은 자기가 하나님의 영에게서 받은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사람을 종종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우신 중매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서 예수님 머리 대신 예수님의 통제를 통해서 예수님이 세운 종을 맡긴 그 감독자로 중매자로 세워서 전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근본을 먼저 설명하고 있는 거죠.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그들이 그 중매자라고 하는 사람이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받은 사람인지 아니면 가짜로 미혹하는 영으로 거짓 선지자로 잘못된 영으로 다른 영으로 이 말이죠. 가짜로 그렇게 말하는 것인지를 몰라 당황할 것입니다. 그렇거든 이 점을 잘 살피십시오. 하나님의 영을 받아 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수 없고 또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도 예수님은 주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바로 요한일서 4장 1절에 진정으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라고 하더라도 전적으로 믿지는 마십시오. 똑같은 얘기하는 거. 먼저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가를 성령으로 하는 말인가를 이 말이에요. 시험하여 보십시오. 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사방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가르침이 성령께서 일러주신 것이기를 알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그들이 받아들이느냐 않느냐는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이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그들의 가르침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해도 좋은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제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 초반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많은 줄을 설명드렸죠. 이게 뭐냐면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주라 할 수 없고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저주하지 않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인정한다는 건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 구세주로 우리의 주인으로 인간 자체가 아니라 사람 자체가 아니라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가 하나님 본체로 오신 분이요. 그리고 아가페 사랑의 본체로 오셨고 사랑의 확증으로 오셨고 그리고 사랑을 나타내러 오셨고 십자가에서 사랑을 확증하러 오셨고 사랑을 가르치러 오셨고 율법을 사랑하라는 십계명을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그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육체로 오셨다라는 그것을 인정한다라는 것. 그것을 전한다는 영은 다른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예수님 육체로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자체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육체로 입고 오신 목적성, 그것을 통해서 나타내려고 하는 왜 그렇게 오셨는지에 대한 그거 본질을 설명하는 것이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요한 1, 2, 3, 4서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요한 1서 5장에 그걸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의미가 제대로 된 영으로 진리로 성령으로 전하고 있다는 내용이 뭐냐 하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여러분의 구세주이심을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걸 믿는다는 의미가 뭔지를 볼게요.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자녀들도 사랑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곧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형제 자매가 된 사람들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결론이 이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 육체로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메시아고 구세주인 것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걸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만 사랑한다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의 자녀들, 지체들, 형제들을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똑같이 예수님이 사랑한 것처럼 그 세 계명 안에서 그들을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그들이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육체로 오시고 메시아요 구세주인 것을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것을 완성하러 오셨고 이것을 계명으로 주신 그 예수님을 믿는 거고 믿고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 안에서 사랑을 배워서 서로 세 계명을 완성하며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곧 그들이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알고 영접한 사람이고, 그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구성이고 그 방향성과 그 목적성을 향해 가도록 해주는 것이 진짜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는 거예요. 딱 떨어지게. 다른 방향성과 다른 목적성을 자꾸 추구하고 가게 되면 그는 예수님의 머리이신 예수님과의 관계없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신 것과 전혀 의미 없는 것들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 부분들을 이건 뭐 자세히 설명을 많이 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점검하고 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머리 대신 예수님을 닮아가라는 것에 닮아간다는 것이 목적성과 방향성이 바로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을 배운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는 그 길을 가게 하시려고 육체로 오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고 가신 거예요. 나중에 오실 때 그것을 계산하실 거라는 거예요. 달란트의 비유가 바로 그 달란트를 얘기해요. 계산한다는 게 그것을 계산하신다는 뜻이에요. 교회에서 뭘 많이 했느냐, 뭘 헌신, 이거 다 거짓말이 큰일 나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4절부터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아가페 공동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의 본질적인 구성 요소와 그리고 방향성과 목적성과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그 교회 안에서 지체들끼리의 관계의 어떤 그 요소들이 어떤 것이 기본이고 이것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이 이 4절부터 나와 있어요. 그게 고린도서서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 나와 있는 걸 다 여기 다 실어놨으니까 좀 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은사는 이게 뭐냐면 아까 머리가 예수님이고 이게 지체로서 몸이고 그 부분에 각 지체로서 연결되어져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 연결되어지는 관계가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로 성령을 통해서 다 연결되어 있는데, 이 각각의 지체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의미는 이 각각의 지체들이 이 몸을 가지고 서로 양육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그리고 사랑의 공동체로 갈 수 있도록 각각의 뭐냐면 은사를 주었다는 거예요. 은사를 섬길 수 있는 어떤 몸은 그래서 팔은 팔에 뭔가가 있잖아요. 다리는 다리의 어떤 기능들이 있잖아요. 그걸 다 나누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뒤에 나오는데 먼저 설명드리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기본으로 뭐냐면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 성령의 침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사랑의 관계로 성령으로 이렇게 통해서 이방인은 뭐든 관계없어요. 다 성령을 통해서 인치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의미는 뭐냐면 아버지와 자녀의 영적인 관계의 확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종교적인 관계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 예수님의 몸된 교회 구성원이 자기 스스로 믿고 나는 성령 받았다 그러고 나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어 예수를 믿어 아무리 떠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 확증을 가졌고, 이 사람들은 그래서 서로 뭐 하냐 하면 비교하지 않아요. 분쟁하지 않아요. 예. 차별화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각자의 자기의 그 사람들이 살아온 삶의 과정, 또 그 사람들이 가졌던 어떤 형편, 그 사람들의 어떤 기질, 이런 것들을 딱 존중해요. 왜? 그것을 양육하고 그것을 변화시킬 분은 머리이신 예수님이지, 지체들끼리 뭐 해서 뭘 할 수 이걸 벌써 아닌 것을 알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걸 여러분들이 설명 듣기 전에 벌써 오랜 시간 동안에 이런 것들을 먼저 배우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배우고, 여러분을 먼저 이걸 익히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오래전부터 이 부분들을. 그래서 한 덩어리가 되게 되는 거죠.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그러니까 성령이 알아서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의 믿음의 분량, 그의 역할, 그의 달란트, 그의 성량. 이거는 그러니까 왜 그 사람은 그런 일만 해요? 왜 당신만 저기처럼 그 광야교회에 모세하고 아론하고 미디암처럼 다 같은 지체가 맞잖아요. 예, 역할이 좀 틀릴 뿐이잖아요. 그렇다 그래서 미디암과 아론에게는 예수님이 안 나타나고 말씀을 안 주신 것도 아니에요. 줬어요. 다 같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역할을 구분해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 당신만 그럽니까? 나도 감동도 받고, 나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하는데 대적하다 큰일 났잖아요, 이게.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역할이라는 거예요, 역할. 예, 높낮이가 아니에요. 이걸 또 모세가 목에 힘주고 그런 적이 없어요, 모세는요. 누구나 다 똑같이 계시받아도 좋다. 장로들을 탁 세웠는데, 예. 자기만을 돋보이려고 하지 않잖아요. 나중에 기회 되는 것도 설명드릴게요. 그건 성령님이 그렇게 한 거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나는 저 역할이 부러워. 나도 이런 생각이 없다니까요. 내게 주신 그 안에서 내가 양육받고 내게 주신 그것으로 나 혼자 그 기능으로 나 혼자 높아지고 나 혼자 영광받는 게 아니에요. 그 주신 은사를 가지고 자기의 뭔가를 드러내려고 주신 게 아닌데, 종교적인 교회 안에서는 그 예언의 은사, 병 고침의 은사, 무슨 방언, 이거 갖고 자꾸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마귀적인 것이에요, 거기는 사단이 틈타고, 그것 때문에 불량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파가 갈라지고, 그것 때문에 목사에게 도전하고, 교회 질서가 무너지고, 예,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수없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왜 그랬는지.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은사를 귀중한 은사를 받았더라도, 말씀을 전달하는 어떤 걸 받았더라도 그걸 통해서 자기가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전달한 역할을 하고, 그 역할을 통해서 사람들이 다 같이 공동체 안에서 같이 건강해지고 각자 그 안에서 자라고 성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으로서. 그러니까 팔씨름하는 사람들은 팔이 굵고 대단하겠잖아요. 근데 팔 자신을 위해서 존재할 수 없다니까요. 그 굵은 힘을 가지고도 팔이 다른 팔을 도우고, 또 다리를 마사지할 수도 있고, 또 밥을 떠먹일 수도 있고, 이르라고 서로를 위한 거지, 그 받은 은사 가지고 자기의 영광을 취하라고 한 적이 없는데,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종교적인 교회들은 자기 영광을 취하기 바빠요. 자기 간증하기 바쁘다고요. 여러분, 1박 2일 우리가 캠프할 때 하나도 제가 그걸 드러내지 않은 게 뭐냐면, 그럼 간증할 거리가 엄청 많아요. 그분들이 다 사실 그 모임분들이. 지금 현재 살아가면서도 간증할 것들이,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 너무도 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도 제가 그 방향으로 이끌고 가질 않았어요. 예수님과 자기만 알면 돼요. 내가 달라지고 변화져 가며 서로 예수님 안에서, 예. 그런데 교회들은 자기 드러내기 바쁘잖아요. 간증하기 바쁘잖아요. 자기 뭔가를 하기 그걸 교회에서 자꾸 또한 부추기잖아요. 그거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 지체로서의 기능이 아니에요. 자기 발 하나만 영광 취하고, 발 하나만 대단하다고, 발 하나만 섬겨달라고 이러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몸에서. 그러면 정상적으로 생활을 못해요. 존재할 수가 없어요.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라고 설명하셨다니까요. 자,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것은 다, 은사가 틀리고 다 역할이 틀리지만 그 모든 걸 통제하고 모든 걸 완성하시고 모든 걸 하시는 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성령님을 통해서 하시는 것.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는 그 사람 자체, 그 기능 자체를 유익하게 하려면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이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이 예언함을, 어떤 사람이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변함을 주시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성령의 뜻대로,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임이라. 뭐하게 하려고요? 섬겨서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고 예수님 닮아가게 하고 예수님의 몸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몸은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체는 서로 연결되어서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육체가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의 관계도 이렇게 다 연결되어서 한 몸인 것처럼, 한 덩어리 공동체인 것처럼 그런 구조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 하나만, 입 하나만 대단하다. 나 없으면 니네 어떻게? 서로 이제 그거 밑에 그 다음부터가 이제 13절부터가 이제 그거는 이제 한 13절부터가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각 지체끼리의 관계성이 어떻게 형성되어져야 되는지. 그런데 그렇게 설명되어 있는데도 종교적인 교회는 그 설명한 그대로 서로 비교하고 서로 시기하고, 너는 필요 없어. 내가 대단해. 너는 너는 맨날 그냥 먹기만 하잖아. 여러분 요번에 캠프에 보시면 여러분 알겠지만 달란트에 따라 막 본인들이 은혜를 받으셨더라고요. 그걸 서로 막 감사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호흡이 맞는 사람끼리, 또 봉사하는 사람들은 봉사하는 대로 막 하고, 또 애들은 애들대로 막 뛰어놀고. 여러분 어른들만 있었어 봐요. 얼마나 삭막하겠어요. 그러나 애들은 일하는 게 없어요. 차려주면 먹는 거예요. 그냥 아이들이 아이들대로 막 뛰어놀고 깔깔이거리고 가서 불 저기 하고. 그게 역할인 거예요, 사실은. 뭔가 어떤 기능적인 일을 하고 뭔가 헌신을 하고, 여러분 그런 것만 생각하는 건 착각이에요. 또 우리 87세 되신 우리 김천호에 오신 그 권사님은 감기 기운이 있어갖고 또 그러시지만 가만히 의자에 앉아 계시고 별 큰 활동을 안 하셨어요. 차려놓은 거 제 옆에서 같이 제가 해드리고 해서 같이 먹고 했는데, 그것만으로도 여러분 그 자체가 역할이라니까요. 착각하시면 큰일 나요. 젊은 사람들만 있고 어른들만 있고 애들도 없고, 그게 더 삭막하고 뭔가 2% 부족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잘 먹어주기만 해. 기쁘게 즐겁게 감사하게 잘 먹어줘. 그럼 그 사람은 그게 역할인 거라니까요. 왜 저 사람은 먹기만 하고 여러분 일은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제가 설명드렸죠. 영에서 그런 생각을 주는 그 요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아이들은 아이들답게 막 뛰어놀고 그게 그 안에서의 역할이에요, 역할. 애들이 없으면 얼마나 삭막하냐니까요. 애들이 근엄하게 목소리 깔고 여러분 애들답지 못하는 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자리만 지켜서 참석한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그 역할을 하는 거죠. 또 꼭 봉사하고 뭐하고 섬기고 반찬 만들고 이런 사람만 헌신했다 봉사. 이거는 세상적인 종교적인 개념이. 입만 갖고 잘 먹어만 줘도 그것만 잘해도 그 구성 안에 참석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그것만으로 그 안에 붙어 있어서 함께하는 자체가 뭐라고요? 그게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공동체로서의 예수님이 보시는 관점이에요. 다 일하는 사람이면 다 일만 하고 먹는 사람 없고, 다 어른이고 다 노인네고 다 젊은 사람이면 청년들 중심으로 젊은 사람 중심으로 교회가 으쌰으쌰하면 좋을 것 같죠? 여러분 천만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캠프 프랭카드 보셨잖아요.
거기에 노인도 있고 머리 흰 사람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그게 가족이에요, 여러분. 천국에서의 삶. 그래서 요번에 하셨던 분들이 이게 천국에서의 어떤 가족끼리의 어떤 그런 친밀성과 이런 마음을 느끼고 이게 샘플이 이런 거 각자 그렇게 느끼셨어요. 안 가르쳐줘도.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한 가족 되는 것이 그것을 양육하고 그 새 사람 되는 것이 각자 성격이 틀리고 어떤 삶의 여정이 틀리고 학벌이 틀리고 사는 형편이 틀리고 다 각자가 제각각인 사람들이 각자 다 자기 기준으로 보면 거긴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다 각자 있던 사람이 모여서 예수님께 배워서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예수님의 생각을 갖고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서 다 예수님적으로 그 눈을 뜨면 그게 통일되고 화합되고 화목되고 한 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하는 것. 마귀적인 요소를 버리고 예수님적으로 새 사람 되는 길을 가는, 그걸 새 사람 되는 여정을 가는 그 양육의 길을 가는 그것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목적성이고 방향성인 거예요. 거기서 그걸 배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사실은. 나 잘난 거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내 연약하고 내 부족한 거. 나는 이랬었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사람 만들게 이런 것들을 이 자세한 부분은 다음 주에 이 4절부터 다시 한번 해서 더 구체화 진짜 본질적으로 다뤄드리려고 했던 여러분 그래서 이걸 이제 다음 주에 이걸 본질을 제대로 배우시면 교회가 분별이 될 거예요. 아무리 대단하고 화려하고 유명하고 엄청나고 재정이 풍부하고 막 대단한 사람이 모여도 이게 성경을 통한 본질을 보면은 눈이 떠질 거예요. 이래도 안 되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이제는 종교적인 것을 벗어버려야 돼요. 종교적인 것에서 출애굽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이제는 빨리 그것이 여러분 터닝 되지 않으면 여전히 그 속에서 그 나물에 그 밥으로 있으면 변하지 않고 새 사람 될 수도 없고 예수가 될 수도 없고 희한하게 여러분 항상 의문이었잖아요. 교회 오래 다녔는데 교회 다닌 사람이라는데 왜 저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만도 못하게 왜 저런 것이 그냥 그대로지 이게 여러분 너무도 많은 의문이었잖아요. 여러분 그건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그 과정을 거치지만 그러나 그 모습이 드러날 때 예수님 앞에 통회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여전히 옛사람 것에 나타났을 때 그럴 때 예수님을 더 찾아야 되고 예수님을 더 붙들어야 되고 예수님을 더 생각해야 되고 여러분 속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모든 사건과 사고나 이 모든 것들은 더 예수님께 집중하고 더 예수님을 찾고 더 예수님을 향해서 영적으로 붙어 있으려고 그리고 영적으로 긴장하고 영적으로 마음을 넓히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어떤 이유든 간에요, 여러분. 어떤 사건 사고든 간에요. 여러분 실수하는 건 관계없고요. 그 실수를 통해서 넘어짐을 통해서 예수님은 더 강력하게 양육하신다는 거니까요. 종교적인 것에서는 그 용납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다음 주부터 더 실제적이고 본질적인 아가페 사랑의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아가페 사랑의 공동체일 수밖에 없다라는 본질을 여러분 확연하게 성경을 통해서 확증해 드릴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를 분별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